주일 말씀에 이제 저희가 왕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의 권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직함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직분입니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데 항상 선지자들이 쓰였습니다. 어떤 나라의 일들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죄를 질 때마다 왕한테 가서 전하는 역할을 했죠. 다윗도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사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드러내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걸 온전하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죄 지은 자가 식물에다가, 제물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고, 각을 떠서 잡으면 그거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두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저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냥 저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신 말씀은 약속을 기반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앞에서 이 말씀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 말씀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 아마르랑 다바르, 그 8월 17일 목요일자에 보면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어디에다 한 이야기였냐면 유다 지배, 그러니까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는 유다 왕이요, 유다 왕의 집, 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르랑 다바르는 그냥 말씀과 말씀하시다, 이 뜻으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좀 다른 뜻이 사용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네움이라는 말, 그리고 나비란 말, 이게 다 한 어근에서 시작된 말인데 이 말씀을 좀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요, 콕 집어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담아 주셔야만 그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 그렇게 하는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아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고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깨달아서 전해야 되는 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9절 말씀이, 그 이후에 내 중심이 상하며, 여기서부터는 예레미야가 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탁하신 말씀이라. 네움 이런 씁니다. 네움이 변형된 말이 나비는
이제 선지자, 그리고 나 봐, 이거는 이제 예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마르, 다바르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안 쓰고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셨을까?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정말로 너에게 준 말이야. 선지자들이 어떻게 될 건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려고 하시는 그때에 쓰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서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전에도 한번 썼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전하려고 막 그렇게 길을 썼는데 무엇 때문에 전했냐면 하나님과의 그 의리 때문에 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양심,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더니 나에게 조금 불편한 그 말을 전하기가 싫은 거.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이 말을 전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진짜 업신여김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못 참아서 전한다. 근데 그때 쓴 말과 같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씁니다. 내 중심이 상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레브 케레브라는 말인데요. 내 마음 중에 가장 가운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완전 중앙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딱 집중되어 있던 정중앙에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의 딱 중심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를 뚝뚝뚝뚝뚝뚝뚝 땅을 막 파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노른자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핵이라고 그래요. 핵. 지구의 가장 중심엔 핵이 있습니다. 그 핵 때문에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에도 핵이 있고요. 밤을 까시면 밤이 뾰족뾰족한 껍데기 있잖아요. 그 껍데기를 까면 뭐가 들어있죠?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익은 진짜 밤톨이 나오잖아요. 근데 밤톨을 까면 뭐가 있냐면 내피가 있어요. 쌉싸름한 그 내피가 있습니다. 그걸 그 껍질까지 벗겨야지 밤이 나옵니다. 근데 밤을 삶아서 먹지 않고 그 밤을 쪼개서 심으면은 어디서 밤나무가 생기는지 아시나요? 그 꼬드라이비에 달린 밤눈. 벼도 그렇습니다. 벼도 그 꼬트머리에 달린 쌀눈. 그게 핵이에요, 핵.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그 씨앗을 심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열매는 겉을 싸고 있는 게 있고 그 안에 중심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 하셨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 사람적인 양심을 벗어버렸을 때 나오는, 사람적인 양심은 무엇에서 무너지냐면 참다가 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사람의 속 아주 끄트머리를 다 봤다고 그러죠. 볼 꼴 못 볼 꼴 다 봤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부분을 만지시고 조정하시죠. 그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 놓으시면 그 부분이 이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씨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밤눈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 쌀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자들하고 제사장은 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성령에 취해 있는 상태.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중심이 그 하나님의 의가 서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마르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서에 기록을 해두셨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사무엘상에 보면 1장에 한나가 자식이 없음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얼중얼 소리는 안 내고 입술만 짤딱짤딱 옴싹달싹 하는 걸 보고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으려냐?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한나한테. 근데 한나가 엘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합니다. 심정을 토로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령에 취해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앞뒤로 싸고 있는 말씀이 겁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냐면 성령에 취한 것이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는 술로서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슬퍼도 슬픔을 가시려고 술 한 잔 먹죠. 기쁘면 기쁨을 더하려고 술을 먹죠. 술 마시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딱 표현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너희의 기쁨을 상쇄시키고 너희의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술을 먹지 말라. 그 대신에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그렇게 진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슬픔이 사그라들고 내 기쁨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6절부터 이제 앞뒤로 이제 옷을 만드시는데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말세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역사를 노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것이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신탁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왕은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 그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서 직접 제사를 하려고 하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왕위가 계승되는 그 시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권의 시작은 다윗이에요. 왕직을 만들었던 게 사울이고 다윗의 때로부터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잇습니다. 진정한 왕의 시작은 다윗인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죠? 그 때가 찼음에 약속한 기한이 넘어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그걸 못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버리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에 취해 있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범할 수 있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사특이라는 말이 악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신성모독이란 뜻이에요. 신성모독.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이 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네프라는 말인데요. 신성모독이란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냐? 성령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부인을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육신으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부인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하심을 이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해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했던 일이에요. 그럼 이제는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의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항상 어느 자리에서건 우리가 말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우리가 그때에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시고 이제 이 말씀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 5절은 저희가 마태복음으로 더 잘 기억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은 죽여도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영육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남겨두신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마땅히 무엇을 대답할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가 기억했다가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이 우리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선한 양심을 품고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는다는 건 저희가 하는 행동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아가서 전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 저희가 나가서 선을 베풀어서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는 행동들, 이거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항상 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지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대한 권위도 있고 행동에 대한 권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권을 주신 겁니다. 낫는 역사가 있고 낫는 역사 외에도 그의 죄를 드러내고 사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야고보서의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실 땐 절대 옛 자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에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할 때가 되었는데 예레미야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북이스라엘은 다 왕도 악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일들로 아주 만연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일은 민수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네. 발람이 미혹해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했던 일. 거기에 이 바알 신이 처음 나옵니다. 바알 부올이라고 거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 만연하게 터진 거예요. 남유다에게까지 침투한 겁니다. 그걸 섬긴 것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방관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망한 사건을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상에게 행음하는 것들이 있다. 아무리 한 선지자가 바르게 있어도 여러분 수적인 무리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항상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선지자가 바르게 서 있으면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조그만한 바늘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틈이 생겨서 그 빛이 그 모든 질그릇을 깨버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거짓을 얘기하더라도 항상 참된 것, 진리의 말씀으로 서 있으셔야 되는 것. 그렇게 설 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건 손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이 그러죠. 아, 이거 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양심인 거죠. 거기서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사시는 것이 저희가 또 선지자 권을 가지고 또 제사장 권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묵시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게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짐승으로 절한다는 건 온갖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정욕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만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양심을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